하나님의 재정청지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재정청지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재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종교적인 반대가 매우 많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죠. 결국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태도로 돈을 추구하면 많은 어리석음 해와 정욕으로 자신을 찔러서 사람을 멸망에 빠뜨린다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들이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돈이 오용된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피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돈 자체가 악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악하고 더러운 돈을 전부 저에게 보내서 없애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건 진실이 아니죠. 사역에는 돈이 필요하죠.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있지만 또한 바른 태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누구든지 비판해 왔습니다. 그들을 지속적으로 비난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이하로 살게 만드는 속셈이죠. 지난 시간부터 항상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내려갔죠. 거기서는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기독교인의 번영과 풍요가 잘못이라면 바울이 조금만 주면 조금 거둘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거라고 권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풍성이 갖도록 바울은 풍성함을 권면하고 있죠. 만일 바울이 지금 오늘날에 와서 이 동일한 설교를 했다면 많은 지적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내면 많이 거둔다라고 말했으니까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갖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하길 원하십니다. 라고 절대 말하지 않죠. 지난 시간에 저는 7절에서 마쳤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 말씀으로 마쳤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얼마나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의 그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강요와 윽박질름 그리고 정죄 속에서 억지로 드리는 경우가 있죠. 제가 처음 주님께 정말로 불붙었을 때 저는 겨우 18살쯤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8살에 거듭났지만 18살에 돼서야 실제 주님을 체험하고 제 안에 성령의 불이 지펴졌었죠. 그리고 그때 저는 여전히 침례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에 그 교회에서 내보냄을 당했죠. 어쨌든 제가 처음 주님께 불붙었을 때 어떤 집회에 갔었던 것을 공유합니다. 그곳에는 한 침례교 복음 전도자가 계셨죠. 교회에는 약 2,000명 정도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전도자께서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 헌금을 거두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도 20달러나 30달러, 50달러를 내지 마십시오. 모두 2달러씩 내십시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때 영화 한 편 값이 2달러라고 그는 부연 설명했죠. 거기에 2,000명 정도가 있었고요.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이곳에 모든 사람이 2달러만 내기를 원합니다. 그 이상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딱 2달러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달러가 없으면 옆 사람에게서라도 빌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십시오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두에게 2달러를 들어 보이라고까지 하셨어요. 성령님의 불에 타오른 18살인 저는 맨 앞줄에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죠. 주님께 불붙은 지 몇 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새내기의 성령 세례자였습니다. 그곳에 모든 사람에게 2달러를 요구하는 것은 그러나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을 드릴 테니 지갑에서 돈을 꺼내십시오. 옆 사람에게 부탁하든지 하셔서 모두가 2달러 지폐를 들도록 하십시오. 제가 볼 수 있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집회에 온 입장료처럼 모두가 내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맨 앞줄에 앉아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는 그분을 똑바로 쳐다보며 속으로
공격적으로 말했죠. 나에 대해 뭐라고 해봐라. 나를 지적해봐라. 내가 한마디 하게 기회를 줘라. 감히 해봐라. 이렇게 말이죠. 그분이 저를 보더니 지금 보니 2달러를 들지 않는 사람이 있군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분을 쳐다보며 기다렸죠. 저에게 말을 시키기를요. 하지만 그는 끝내 용기를 내진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뭔가 말할 거라는 걸, 그 상황을 활용할 거라는 걸 그분은 채셨겠죠. 여러분, 18살 주님 안에 이제 막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새내기인 저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 헌금을 요구할 때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렇게 요구에 응해드리면 여러 가지 잘못이 계속 생깁니다. 첫 번째로 다음에도 더 세게 하라고 말해주는 꼴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기법을 쓰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록 원치 않아도 시키는 대로 해주기 때문에 그런 수법이 계속 통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잘못된 동기로 드리면 우리의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제게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제 사역의 이사회 멤버였던 은행장 출신의 어떤 분이 계셨죠. 그분은 지금 주님의 나라에 계십니다. 어쨌든 그분은 그 당시 콜로라도의 한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집회의 인도자인 목사님이 헌금을 거두면서 자, 저는 일정 금액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헌금을 한 번 받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이 헌금을 셀 것이고 충분하지 않으면 더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는 헌금을 받고 계산했는데 금액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돌아와서 두 번째 헌금을 거두며 나는 여러분을 그냥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내자들에게 문을 막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헌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세 번째 헌금을 또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헌금을 세 보더니 여전히 $1,000가 모자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 필요한 금액을 받을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가게 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이사의 멤버였던 이 은행장 분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그분은 단지 이 목사님의 입을 닫게 하고 사람들을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이 $1,000를 그냥 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은 돌아와서 이 전체 이야기를 저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죠. 은행장님,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목사님의 잘못된 것을 부추긴 격이 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분 입장에서는 헌금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 목사가 하는 일에 동의하지도 않으셨었죠. 그러나 그분은 단지 모두가 빨리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선의를 베푸는 격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목사님을 격려한 셈이 돼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그냥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이곳에서 나를 내보내줘 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혹은 그냥 거기 남아서라도 저는 돈을 내지 않고 뭔가라도 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절대 그런 사람이 보상받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런 잘못된 헌금을 거둔 사람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 친구처럼 그저 상황을 끝내려는 마음으로 $1,000를 내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한 번은 제가 한 성도분 집에 있었어요. 그 성도분께서 저에게 왔고 저는 그분과 함께 점심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 분께서 갑자기 울면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저에게 한 편지를 보여주시며 한 목사님이 자신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셨죠. 그 편지에는 하나님이 오늘 새벽 3시에 저를 깨워서 당신의 이름을 주시며 당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1,000의 증명 헌금을 주면 당신이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일주일 혹은 한 달 안에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 편지를 보여주셨죠. 아무튼 그 성도분은 그 편지를 보여주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저는 지금 $1,000가 없어요. 저는 가족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만약에 이 $1,000만 마련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모두 거듭날 거라고 하네요.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저는 그 편지를 읽었죠. 그리고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이 편지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성도분께서는 하지만 그 목사님이 새벽 3시에 제 이름을 들었다잖아요.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로 자동 생성된 편지일 뿐이에요. 그 안에 성도분의 이름이 두세 번 반복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을 편집한 것일 뿐입니다. 아마 이 동일한 편지가 10만 통 이상 여러 사람들에게 보내졌을 것이 틀림없어요. 이 사람은 당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요 아래에서 드리는 것은 말씀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놀라울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일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지에 대해서요. 여러분, 왜 그런 목사님들이 이런 추잡한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목사가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이 받는 곳에 드려야 한다라고도 써 있죠.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문을 막고 내가 2,000달러를 받을 때까지 아무도 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절대 먹이지 않습니다. 양육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돈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지 않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구걸받는 곳, 강요당하는 곳, 거짓말과 조작이 있는 곳에 헌금하는 일을 그만둔다면, 그 자신이 영적으로 먹임을 받는 곳에만 헌금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많은 돈을 받아 챙기는 사기꾼들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먹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계속 공급받는 곳에 헌금한다면 그런 사기꾼들은 변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하거나 사람들을 조작하고 그런 기술을 사용하는 대신에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거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역을 접고 완전히 떠나야 할 것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진짜 사역자들은 정말로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분들과 함께요. 저는 이것을 이기적인 동기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잘못된 예시를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중 일부는 저를 비판할 수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52억 명이 시청할 수 있죠. 실제로 저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지 절대 모릅니다. 하지만 단지 그중 1%만 본다고 가정해도 그것은 5,200만 명이 이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중 실제로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인지는 모르지만 그중에 단지 1%만 계산해도 52만 명이 되죠.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보는 분들 중에 1%의 1%라도 지금 이 방송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전체 사람의 1만 분의 1이라도 만약에 헌금을 한다면, 그분들이 1달러만 저희에게 보낸다면 그것은 하루에 52만 달러가 되는 거 아십니까? 하지만 저는 그 액수의 근처도 미치지 못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영적인 공급을 받는 곳에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걸받는 곳 또는 무언가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헌금합니다. 그들은 조작당하거나 조정당하고 강요당하는 곳에 헌금을 하죠. 하지만 저는 다른 속셈 없이 이것을 그냥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단지 원리를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제 프로그램을 본 분들이 수천 아니면 수백만 명인 것을 압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복을 받았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헌금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진 않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사역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제게 공급하실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라디오나 TV에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들을 때 심지어 제 이름을 언급하며 저를 비판한 사람들의 프로그램일지라도 그들의 말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계시를 주시거나 새로운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분들에게 $5를 보내죠. 제 아내는 그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들의 우편 목록에 제 이름이 등록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럼 그들이 계속 이것저것을 보내고 저는 다시 편지를 써서 저는 우편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또 알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메일 목록이나 우편 목록에 저를 좀 빼주세요 라고 번거롭게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헌금하지 않는 게 사실 쉽죠. 그러나 저는 저에게 영적인 어떤 양육을 받은 곳에 드린다라는 원칙을 배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바라듯이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똑같이 합니다. 실제로 제 이름을 언급하며 저를 비판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한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하신 것이 있다면 비록 제가 그들의 교리의 일부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주 안에서 우리의 형제이죠.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영적 유익을 얻었다면 반드시 그들에게 $5를 보냅니다. 이런 거랑 같죠. 맥도날드에서 먹고 길 건너편 웬디스에서 계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먹임을 받은 곳에 드립니다. 먹임을 받은 곳에요. 아멘.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는 이 모든 것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라는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11조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말라기 3장으로 가보죠. 말라기 3장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자신을 섬기지 않았다는 사실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었죠. 그리고 다음 절에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도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 하고 있는데 무엇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헌금 부족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자신과 바르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것과 정확히 같은 일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발 앞에 달려와 엎드렸죠. 보기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걸 알고 계셨죠. 그래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재물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르치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라기 본문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죠? 우리는 모든 절차를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켰는데요 라고 말이죠. 오늘날로 가져오면 하나님 저희는 매주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하나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도적질하였느니라. 또 그들이 말했죠. 우리가 주를 어떻게 도적질하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로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안에서 이 말씀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모든 교재를 저는 꼭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내용을 보면 오해하기 쉽기 때문이죠. 제가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음날 프로그램
하나님을 보러 다시 오지 않으세요. 일부만 듣고 멈춰버리는 것이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웹사이트에 가서 전체 가르침을 보실 수도 있는데도 말이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재정청지기에 대한 가르침을 꼭 끝까지 다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쨌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계속 이어나가면 조금 전에 언급한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성도들이 저희가 주의 것을 어떻게 도적질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11조와 봉헌물로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구절이 아주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됐죠. 11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11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식으로 해석이 됐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10%를 떼어가신다는 해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병들게 하셔서 병원비로 가져가시든 자동차가 고장나게 하시든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은 저주를 받으니 11조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식으로 설계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바울이 말한 동기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말씀드리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헌금은 강요에 의해서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렇다면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의 동기일까요? 아니면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동기가 맞을까요? 당연히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동기가 맞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11조 자체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은 5왕을 정복했죠. 이 왕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나라의 왕과는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한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고 불렀으니까요. 그래서 5도시가 연합해서 롯과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공격한 거죠. 그리고 그 연합군은 그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태어난 종들을 모두 데리고 그 5왕과 싸워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등 4도시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죠. 그래서 그 많은 전리품, 오늘날 가치로 수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출된 왕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아내와 자식만 돌려주면 전리품은 모두 당신 것이니 가지십시오 라고요. 당신이 그것을 되찾았으니 마땅히 아브라함 당신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거절했죠. 아브라함은 거절하면서 이것들로 내가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승리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입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죠. 그렇게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처음 드립니다. 그 사실은 신약 히브리서 7장에 다시 언급되죠. 즉 11조는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오기 430년 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율법 아래에서 기록된 구약책이죠. 따라서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때 주어진 모든 저주는 구약 율법의 일부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11조 자체는 율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일 뿐이고 말라기 3장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저주는 율법에 속한 것입니다. 즉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약 율법의 저주로부터 이미 속량받았습니다. 자유케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말라기 3장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11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돈을 가져가실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여전히 갇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저주에서 구속하지는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꼴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 완전히 위배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씀과요. 따라서 말라기 3장 8절로 9절을 사용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신약의 새 언약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점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말라기 3장 8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너희가 11조와 봉헌물로 내 것을 도적질했다 라고 하시죠. 11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가르치는 분들은 11조뿐 아니라 봉헌물에서도 하나님을 도적질했다는 말씀은 슬그머니 빼놓습니다. 11조는 10분의 1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봉헌물들은 모두 합산해 본다면 엄청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이것을 실제로 계산한 분이 계세요. 성경의 11조와 매월 초하루마다 드리는 봉헌물, 자녀를 낳을 때마다 드리는 봉헌물, 첫 열매 봉헌 등 모두 계산해 본 거죠. 그 외에 수많은 다양한 헌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3번의 절기에 모든 남성은 반드시 성전에 나갔어야 했죠. 그때 빈손으로 안 갔지 않습니까? 그때 헌물을 드렸어요. 어쨌든 제 친구는 이 모든 것을 합산해 보니 그의 계산에 따르면 성경에서 명령된 11조와 봉헌물을 모두 합하면 최소한 전체 소득의 33%가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말라기 3장 8절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11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11조와 봉헌물을 포함해 33%를 드리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말해야 되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며 11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소득의 3분의 1을 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죠. 자신에게 편리한 부분만 골라서 가르치는 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말라기 3장 8절로 9절의 기준 아래에 살고자 한다면 소득의 33% 이상을 내지 않는 한 우리는 저주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